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워낙 우리 교인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서네요. 작년에는 우리 다른 분들을 좀 초청해다 들었습니다. 제 시간에는 목사님들도 오셨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오셨고 그랬는데 우리 김일환 목사님 또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한 번쯤은 제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섰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인볼동은요, 워낙 눈이 많이 오고 또 춥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눈이 안 녹아요. 아직도 오는 길에 두 군데가 눈이 아주 이렇게 얼음이 얼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렇게 따뜻한데도 다 안 녹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은 녹았어요, 많이. 왜요? 예, 봄바람이 불고 훈기가 돌고 이러니까 봄이 또 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은 지나면 여름이 오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죠. 가을이 지나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그건 아마 예언하라고 그래도 예언할 거예요. 예, 그렇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봄이 지나면서 가을의 그 사이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면 어떤 걸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죽었던 나무 잎이 다시, 그죠? 다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희망의 계절이라고 하면 좋겠죠. 예, 희망의 계절. 그러면 여름에서 가을로 오면은 그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익는 계절, 그죠? 무르익는 계절. 과일이 있고 곡식이 있고. 그러면 가을에서 겨울은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 그러면 겨울에서 봄은 어떤 계절일까? 겨울에서. 예? 휴식의 계절. 저는 그것을 변화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변화의 계절. 왜냐하면 이제 봄이 이제 이렇게 자꾸 되니까 겨울 동안 가을에 심었던 배추나 물을 봄에 먹으려고 이렇게 굴을 파서 땅에다 묻어요. 묻으면 이제 이 봄에 그것을 다 캡니다. 캐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어떤 거는 못 먹게 썩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왜냐하면 겨울 동안 견디질 못하고 추위에 그 속에서도 이게 좀 상처나고 좀 안 좋았던 것들은 푸동하게 썩어버려요. 그런 건 쓸 수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버리죠. 예. 그렇게 되는 변화가 있고 썩어버리는 변화가 있고 또 하나 변화는 예. 진짜 인볼동이에요. 너무 초요. 아직 서리서리해요. 땅이. 그런데 거기서 뭐가 피냐 하면 노란 민들레가 펴요. 그래서 노란 민들레가 꽃을 이렇게 보면 야, 이젠 봄이구나. 쑥이 요만큼씩 아주 뾰족뾰족하게 나와요. 예. 하나는 못 먹게 썩어버리는 변화가 있고 하나는 예, 생동하는 다시 사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두 가지 변화를 갖고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그랬어요. 3장에 보시면 1절로 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뱀이 아주 간교하게 하와를 꼬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하와를 꼬셨는데 이 뱀이 뭐라 그래요? 얘야 하와야 봐라. 너무 탐스럽고 아름답고 먹음직한 과일을. 근데 그 과일은 어떤 과일이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2개의 나무를 주셨죠. 하나는 먹을 수 없는 과일이고 하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 과일이고
이렇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생명과일을 주면서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희가 영생이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아, 맞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리고 얼른 먹었겠죠. 그런데 이 뱀은 그렇지 않았어요. 금단의 과일을 따서 주면서 이거 한번 먹어봐라. 정말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도 하고 하나님같이 돼.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천지를 이렇게 쭉 창세기 1장서부터 보니까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런 거 보면은 천지 만물은 어땠을까? 완벽했겠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보신 거니까. 그러면은 이 하와가 불만이 있겠었습니까? 없겠었습니까? 사실 불만이 없었을 것 같아. 그죠? 예.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았는데, 아니, 이 하와나 아담도 이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너무 좋았겠죠. 살면서.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에게 어떻게 기대하셨을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모든 동물들하고 같이 하모니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기대하셨겠죠. 그죠? 그랬을 거라고 믿어져요. 우리가 정말 좋은 선물을 탁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탁 줬을 때 자녀들이 아이고 엄마 누가 이걸 원해 그러고 탁 태봐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쁘죠. 아유 참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그런데 우리 하와는 아니 뭐가 불만이라고. 그거보다 이 하와가 꼬셨을 때 더 좋다고 하니까 그거에 홀딱 넘어갔어요. 그러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을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남편한테 쫓아가서 여보 이게 왜 금하셨지? 뱀은 이거 너무 좋다고 그래. 이거 먹어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아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바보가. 그리고 어머 정말 그렇구나.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쫙 밖에 들어갔어요. 이래갖고 그만 그 실과를 먹고 말았죠. 사실 하와에게는 불편한 것도 없었고 부족한 것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던 것처럼 이 땅이 아름다웠을 거예요. 근데 그가 잠깐의 그 어떤 유혹의 생각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예. 그 사망은 어때요? 지금 오늘날까지. 예. 여러분들 아직은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사망의 그 고통과 사망의 그 슬픔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저는 요즘 우리 형부가 우리 언니 저는 이제 형제가 둘 뿐이 없어 언니하고 저하고 그래서 참 이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언니 하나예요. 그런데 그 언니의 남편이 형부가 병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언니와 형부는 특별한 사이예요. 또 부부는 다 그렇겠지만 다 그렇겠지만 이 병이 드니까 우리 언니가 먼저 가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남편이 그렇게 해서 자기 온 몸을 다해서 그걸 간호를 해요. 그러면서 어저께도 제가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형부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말기예요. 아주 말기인데다가 아주 극한 상황인데 의사가 그랬다. 이 항암과 이런 방사선을 하면 5년은 더 산다고 했다. 근데 지금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셨어요. 저희 형부가. 그래서 언니 정신이 혼미하다는 거는 간이 좀 안 좋아서 그렇대. 그 얘기에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그거를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느껴서 의사 말들 맞더라 언니. 사람은 다 달라. 그러니까 희망을 좀 갖고 있어.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앞에 딱 닥치면 그거 같이 참 힘들고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벌써 보시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 코에 너무 멀어갖고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변화가 오기 시작했죠. 이 땅에서. 우리 교육부에서 이 학생들에게 한 50명에게 무작위로 통보하기를 IQ가 150이다. 150이 넘는다 너희들은.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는 IQ가 90인 학생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120인 학생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확신을 주면서 너희들은 150이 넘는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실험했을 때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 똑같이 성적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 똑같이. 그들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실화로 있어요. 그리고 나는 수학을 너무 못해. 그렇기 때문에 수학 문제만 딱 받으면 깜깜한 거예요. 그 학생이 풀까요, 그걸? 절대로 못 풉니다. 절대로 못 푼다 그래요. 선생님들이 그러셔요. 그런데 나는 수학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잘해. 요것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하면 잘해 하고 수학 문제를 풀면 깜깜하지 한 10분은 헤매죠.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는 사람들은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무슨 효과라고 그러냐면 금알리온의 효과다. 이렇게 말하면서 학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잘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래갖고 물론 우리나라에도 참 많아요. 그런 예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공한 예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특별히 그 일본의 파나소닉 그룹의 창시자였던 분이에요. 그분 이름이 마츠다 스타 고모스케라는 분인데 이분이 11살 때 고아가 되셨대요. 이 회사는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큰 회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11살 때 고아가 됐고 학업은 4학년뿐이 못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그렇게 큰 그룹을 운영하시게 된 데는 이분의 그 철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그가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이르더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아주 좋은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4학년뿐이 못 배웠기 때문에 배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배웠다고 해요. 어떤 것이라도 그가 그 습득을 하고 그리고 늘 어려서부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병약했는데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으로 인해서 그가 훌륭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건 세상 사람이고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지목하고 싶어요? 요셉. 네, 요셉도 그렇죠. 또 다니엘. 네, 이런 분들도 정말 자기의 그 어떤 그 안정한 환경을 떠나서 노예와 포로와 이런 데서도 살아남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2장 6절서부터 9절까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사도 바울은 왜 눈이 좀 안 좋아졌을까요? 가시라고 그랬어요. 예,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강렬한 광선 때문에 그가 눈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아, 예수님 고쳐주셔야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 눈 나빠졌어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죠? 왜 안 고쳐주세요? 불평할 것 같아요. 투덜하고. 내가 괜히 나빠졌어요. 예수님이 내 앞에 턱 나타나셔서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약한, 내가 3번 기도하였는데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오히려 그 약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야, 저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죠? 때때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 참 많아요. 뭐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능력도 좀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사도 바울 선생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우리도 이런 정신을 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약한 것을 인하여 오히려 감사했는데, 그러면 주신 것도 감사하지 못해서 잃은 사람은 또 누굴까요? 성경에 찾아봤더니요, 제가 볼 때는 그 민수기 22장과 24장 사이에 나오는 분이 계셔요. 누구신지 아세요?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 예,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상당히 그 사람도 그거 한 선지자였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입으로는 상당히 저기에 보니까 뭐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축복했어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인데 그 속에 어떤 게 가득했느냐 하면 탐욕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츰차츰 그 성읍들을 다 이렇게 점령하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모압 땅이 그 아모리인들에게 억지로 빼앗겨서, 아모리인들이 억지로 땅을 빼앗았는데 그것을 누가 또 다시 빼앗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었어요. 그거를 이 모압 사람들이 딱 볼 때, 이야, 큰일 났다. 우리도 뺏긴 저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었으니까 우리도 영락없이 빼앗기겠구나.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머리를 짜다가 한 꾀를 생각했어요. 어떤 꾀를 생각했어요? 마술을 잘하는 그 한 선지자가 있대더라.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발람이에요. 발람을 불러다가 우리 마술적으로 이거를 하자, 저주하도록 하자, 이렇게 꾀를 썼어요. 이래갖고는 이제 발람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사자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뇌물을 잔뜩 싣고, 그리고 가서 당신이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아마 이렇게 막 했겠죠. 유혹을 했겠죠.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들이 갖고 온 이거는 탐이 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백성들이에요? 안 망할 백성들이에요? 안 망할 백성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들고 계시고 복 주시는 한은 그들이 안 망할 백성들임을 발람은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눈앞에 닥친 그 보물과 부귀영화를 그가 참 아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 사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가십시오. 했어야죠. 그죠?
나는 당신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같이 여기서 유하십시다. 이러고 그들을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뭐라고 하셨어요? 안 된다. 그들을 보내라. 그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깊이 자기의 그 갈구하는 그 세상적인 거. 참 저기에 보면은 이 부조와 선지자의 이 발람에 대한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랬어요. 여기 이 장에 쭉 보니까 사단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여기 그랬어요. 유혹자는 사람들을 깨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세속적인 이득과 명예를 제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부귀가 될 것 같고 이런 것들로 항상 그들이 유혹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발람도 그거에 좀 속는 거예요. 은근히 점점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여호와의 제가를 얻으려고 발람은 그랬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완강히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길을 하나님과 좀 이렇게 타협을 해서 하나님도 좀 이것을 조금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잘 되면 11조도 더 많이 낼 수 있고, 그죠? 더 좀 잘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생각 안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발람이 바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거절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갔어요. 가니까 도무지 그 사람들이 그냥 보내기가 싫어서 막 쫓아가죠. 나귀를 타고 쫓아가니까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를 봐갖고 피하다가 그만 그냥 그 발람의 발을 그냥 그 벽에다 문질러 버렸어요. 이래갖고 나귀를 죽이려고 할 때 나귀가 말을 하죠. 왜 나를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까지 하면서 발람은 가요. 거기를. 가지만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발람의 입을 막고 축복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발람이 사실은 끝까지 모압도 망하고 아모리인들도 망하고 그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다 망할 것을 거기서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와, 결국 이렇구나.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그를 완전히 떠나갑니다. 발람에게.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명은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떠나가면서 그가 생각해낸 게 어떻게 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할까?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지.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게 하죠. 거기서 음탕한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이 발람이 여기 보면은 끝까지 함께 했다고 그래요. 끝까지 그가 그것을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음탕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제단을 쌓았는데 함께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거기에 동참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의 변방에 아주 변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발람은 이 아모리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그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노라. 입이 그러면 뭐래. 그죠? 입이 그러면 뭐래. 그의 속은 이미 다 세속적인 탐욕으로 인해 썩어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그 타이타닉이라는 그 배가 침몰을 해요. 침몰을 하는데 왜 침몰을 해? 빙산. 예. 빙산이 이렇게 바다에 떠다니는데 그 나오는 일각은 요만해요. 요만합니다. 그죠? 근데 그 밑에 바다 밑에 있는 그 얼음은 얼마나 커요? 엄청나게 태산 같아요. 그 그림을 제가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사실 이 언명절에는 사람을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어떻게 느껴요? 만나면 믿음 좋은 것 같죠? 믿음 좋은 척 하니까, 그죠? 예. 근데 그렇게 그냥 우리가 하는 어떤 언어나 우리가 이 꾸미고 있는 어떤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그거 작은 것,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내 내면 속 깊이에 있는 잠재의식은 나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결국 먹어버릴 수 없게 썩게 만드느냐,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낱을 갖고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썩지 않을 곡식으로 하늘에 데려가시느냐,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은 여러분들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깊숙이 있는 잠재의식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 내 깊숙이 있는 잠재의식을 정말 좋게 이렇게 변하지 않, 썩지 않을 그것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이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당했을 때 왜 이게 내게 왔을까? 왜 이게 내가 왔을까? 그거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가족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병이 들면 참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그죠? 특히 죽을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건 더 부끄러워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속이고 싶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더 부끄럽겠어요. 그죠?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부끄러운 일이 나에게 있을까? 정말 죽고 싶고 이 우울증이 걸려갖고 정말 저 창 밑으로 떨어져 죽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들지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수술실로 딱 들어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나는 27에 혼자 된 과부 엄마를 모시고 사는데 내가 성경에는 너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했는데 내가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데 뭐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병이 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감사하다. 하나님은 너는 이제 내 거다 그러시는구나. 도장을 찍으시는구나. 그죠? 우리 소 같은 거에도 도장을 찍는데 어떤 도장을 찍느냐 하면 불로 쇠를 달아요. 이렇게 마크를 정해요. 그래가지고 불로 쇠를 그냥 그 당근질을 해갖고 궁뎅이에다 딱 찢습니다. 그러면 이 털과 살이 그냥 찢어지면서 도장이 찍혀요. 그 소는 어떤 소예요? 영원히 그 주인의 소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나는 세속에 속한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말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결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며 살면 그 감사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주셔요.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이의 그런 어떤 잠재의식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차곡차곡 쌓아지니까 결국 잎이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죽었을 때라도 생명의 씨앗이 남아서 변화되는 그 계절에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게 돼 있죠. 특별히 정말 그래요.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것이 예전 것이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 왜 그럴까? 우리 임답이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래서요,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린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에 우리가 변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학생들 늘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그죠? 난 못해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 466장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신 집사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도록 모시겠습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 말씀 확실하여 내 소망 거기 다 있네 주의 약속 변치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 죄 속한 구주 예수 날 인도하는 성령님 기쁜 것에 하나 됐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 천국 생활 즐거워라. 다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내 생각대로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특별히 적은 무리지만 우리 규례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사랑으로 거듭나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서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의 이 모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